기도에 대한 책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도 계속 새로운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 또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예.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기도를 진짜 많이 해도 안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또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면 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영은 항상 생생하고 몸은 항상 빌빌거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지 우리의 영적인 것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을 또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늦게 자면서 뭐 내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겠다. 이거는 정말 그거는 탁상공론이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는 사람은 큐티를 아침에 일찍 하겠다는 사람은 저녁에 조금 그 시간에 맞춰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결단이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를 잘 단련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에서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한계가 또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서 우리 몸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기도도 잘 돼요. 확실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몸이 막 너무 빌빌하고 이러면 너무 피곤하고 막 정신이 없으면 기도 잘 안 돼요. 막 기도하려면 막 계속 졸리기만 하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상태도 잘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아마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제가 PPT를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예. 자, 잘 보이시지요? 하면 이제 반응이 조금씩 필요한데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하시든가 손만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예. 제가 지금 여기서는 몇 분밖에 안 보이시네. 하여간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에서 이제 네 번째 만남 기도에 대한 것이죠. 예. 자, 기도의 의, 대상, 자격,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기도의 때, 내용 및 순서, 응답.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담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예, 예를 들어서 돈을 굉장히 숭상하는 그 신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돈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다 자기가 기도하는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므로 생명과 같다. 예,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호흡 안 하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므로 생명과 같다. 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서론에서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보신 그림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일방이 아니에요. 예, 항상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균형이 있게 잘 되어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쪽이 빠져버리면 이게 바퀴에 수레의 두 바퀴처럼
예, 항상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만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묘사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의사소통, 대화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는 뭐냐? 보통 대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기도를 안 해도 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건축을 한다 했을 때 기도 안 하고도 뭐 프로그램 잘 만들고 펀드레이징 잘하고 하면 뭐 헌금 잘 모아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기도해서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기도가 쌓여서 건축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결과만 보면은 뭐 잘 건축이 됐어요. 뭐 두 개가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기도가 밑바탕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하고 기도가 밑바탕이 없이 이루어진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예,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독대하는 오로지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에서 기도하든 뭐에서 기도하든 꼭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저도 새벽 기도를 갔을 때 어떨 때는 이제 제가 할 때는 보통 이제 밑에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면 저는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땅바닥에 딱 앉으면 내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저는 실감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 멀리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바로 30cm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예, 우리가 그렇게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렇죠? 기도가 우리가 뭔가, 이거 기도의 대상이 뭔가, 내가 기도가 도대체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진짜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떨 때는 뭐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쁜 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뭡니까? 가면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주님께서 아시니까 우리의 깊은 것도 아시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지 내 뜻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다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저는 이 성막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이번 기도할 때 처음으로 제가 이게 이제 몇 가지 제가 추가한 게 있는데요. 그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막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받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입구가 있습니다. 예. 여기 입구로 감사함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동물을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 누가 잡냐? 우리가 직접 잡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여기 태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죄를 짓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죄를 지으면 동물 잡아서 여기가 제사 드리고. 그게 이제 구약시대 그거였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리죠.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정신을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데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물두멍이 딱 나와요. 물두멍 큰 대야 같은 건데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놨죠. 여기에서 손을 씻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 모든 죄가 구원을 받았고 죄가 깨끗하게 됐지만 또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이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손을 씻는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이건 일상의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인데 성소에 들어가서 딱 왼쪽 편에 보면 금등대가 있죠.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어떻게 보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설떡은 뭡니까? 이게 늘 떡이 새로운 떡이 여기 늘 매일매일 떡을 새로운 떡을 만들어 놓죠. 이게 예, 그것은 말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 예, 양식 대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이라 그랬잖아요. 신령, 성령을 의미하는 검토, 그리고 진정으로,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드린다 했을 때 거기는 신령과 진정이 했을 때는 진정이 truth, 뭐 진리로, 말씀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가면 분향단이 나옵니다. 이건 24시간 향이 늘 하늘을 향해서 이제 향을 피우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24시간 이 향에서는 계속 하늘을 향해서 이 향단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려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이게 막아놨던 게 더 이상 이게 없어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여기 주님의 임재를 맡은 법궤하고 속죄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속죄소와 언약궤가 있는데 우리가 늘 이곳을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갔었죠.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제는 우리는 매일매일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휘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바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를 이제 바른 거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단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속해 주셨고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잘 이해를 하면요. 내가 지금 이거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이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에게는 이 자체가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영광스러운 시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 현관문 정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매일매일의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정말 생명의 떡 되시고 빛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성소까지 간 사람도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이것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이게 기도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특권이 되는 거야. 매일매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바른 기도가 있고 틀린 기도가 있어요.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하고 골방에서 시작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아랍니다. 근데 틀린 기도는 참선이나 명상같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죠. 자격은 아무나 한다고 할 수 있고 자기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공중예배 때만 포멀하게만 하는 거야. 정말 이 은밀한 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닌 거죠. 자세는 중언부언하고요. 이게 이제 잘못된 기도와 바른 기도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골방은 어디인가? 큐티를 할 때 그게 하나 거기서 이제 적어놨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고. 그래서 왜 골방이 필요한가? 이게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막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물론 뭐 차를 타고 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특별히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주님과 깊이 만날 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집에 어떤 뭐 지하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여튼 자기만의 골방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기도 내용은 주로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인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어느 쪽에 기도를 주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예.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중보자가 누군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중보자가 있죠. 기도의 중보자는 앞에서 우리가 거기 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태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중보자가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기도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땐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게 꼭 기도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도할 때는 성삼위일체가 다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분이 받으시고 기도할 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상달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하고만 상대를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유는 바로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기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뭐 안 될 때도 있고 막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늘 이 말씀을 기억하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 생각하게 되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이제 기도의 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를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의 길이 아니고 유일한 길 그런 뜻이라고 그랬는데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중보자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위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의 기도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세계 지도자와 선교사님들은 뭐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실 기도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뭐 특별한 뭐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절대 다른 어떤 뭐 소위 말해서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앞에 서서 우리가 절대 그 사람들한테 뭐 우리는 그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지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참고로 보면 우리의 기도에 크게 보면 내용에 보면 단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근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루신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두 가지가 다 괜찮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거, 뭐 한 가지만 해야 돼.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 뭐 첫 번째 걸 한대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되게, 우리는 다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기도 문제만을 위한 기도인지,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인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기도는 호흡이고, 쌍방소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앞에서도 한번 잠깐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꼭 기도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형편이 어떻고, 뭐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이걸 다 아신다 그랬죠.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아신 바 됐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고민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거죠. 예. 자,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특별할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그때는 좀 신경 써주시고, 보통 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혀 받아가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제가 참 사랑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귐이라는 거 있죠. 요한 1세가 거기도 나오죠. 사귐. 서로 이렇게 사귐이 있다는 게 기도에 깊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뭐 큰 거 막, 하나님이 또 뭐 너무 머리 아프실 거 아닌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전혀 걱정하실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머리 아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차원이 다르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받아 한다. 나는 하나님을 받아 안 할래.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크게 생각하든 적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내용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떨 때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와이프를 위해서 이제 어떨 때는 와이프가 참 저는 뭐 이제 서로 사이도 되게 좋고 하여간 잘 지내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와이프가 조금 이렇게 좀 무뚝뚝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자는 조금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조금 스윗한 거를 원했는데, 너무 뚝뚝하고 이러니 무뚝뚝하고 이래가지고 참 제가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와이프의 애교가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재미난 것은 정말로
와이프가 안 하던 애교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 너무너무 세밀하시다. 그런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네. 그랬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더 이상 그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또 그것이 그렇게 지금 당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사귀는 것은 굉장히 아뢰고 상의하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기도합니까? 자, 예,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향단 생각나시죠? 24시간 그 향은 계속 하늘을 향해서 향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쉬지 말고, 왜냐하면 호흡처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할 때 어떨 때는 제가 일대를 하면서 있잖아요. 양육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런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다른 포멀하게 행동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게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죠.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가능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아까 향단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이렇게 친밀하게 매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 특별한 경건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거룩한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큐티를 일정하게 늘 하는 습관,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습관, 또 어떤 날은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자신을 특별히 깊이 돌아보는 시간, 좋은 책을 읽는 시간, 뭐 이런 걸 갖다 이런 어떤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 매일 경건의 시간, 큐티의 시간을 매일 갖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큐티를 아침에 주로 이제 샤워하고 뭐 운동이 있으면 운동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정진을 바로 하고 갔는데 시작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요. 말씀 읽고서 이제 제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꼭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하는 어떤 제 나름대로 이제 그게 말씀 암송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기도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건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암송을 딱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큐티를 시작한다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셨었구나.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절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6월절도 있고, 뭐, 7.7절, 오순절, 뭐, 이런 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왜 그런 절기들, 또 일주일을 보면 안식일이 있죠. 그 다음에 절기가 있죠. 뭐, 하여튼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으냐? 그때마다 주님, 보통 때는 좀 떠나 있다가도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는 캘린더로 따지면 한 달을 주시기에 도 중요하고, 첫날도 중요하고, 분기도 중요하고, 1년도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연말에는 또 특별하게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어떨 때는 뭐 며칠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도 갖고, 그런 어떤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은 참 소중하다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의 스케줄이 우리한테 스케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스케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놓는 기도의 시간, 이것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 그 다음에는 그룹 기도, 중보 기도가 있어요. 예. 기도의 종류는 사실은 굉장히 많죠. 예. 뭐 묵상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그리고 단순한 기도가 있고 단순한 기도는 이런 거예요. 뭐 한 센텐스 정도씩을 몇십 분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어떨 때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 하루 종일. 그럼 아마 수백 번 하겠죠. 어떨 때 그게 굉장히 다른 말보다 딱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하여간 이런 간단한 기도를 단순하게 그렇게 계속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돌림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순모임 같은 거 할 때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또 어떨 때는 대화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대화식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기도를 딱 시작하면 보통 한두 센텐스씩 짧게 짧게 기도하는데 순서에 관계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어떤 형제를 위해서 뭐 교사님을 위해서 하여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막 순서 없이 이렇게 막 기도할 수가 있죠. 그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또 중보기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혼자만 너무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자기한테만 포커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은 여기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1분만 잘한다면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면 다른 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라고 하냐, 그룹으로도 하고 중보기도 해라고 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어떤 사람은 자기는 늘 기도하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시간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는 또 한 달씩 일주일씩 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번도 필요하고 3번도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계속 하다가 보면 또 우리가 지루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땐 너무 책상에 앉아서만 하면 또 너무 그러면 어떨 땐 걸어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바깥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좀 주면서도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독대를 잘하는 거야. 근데 뭐가 자꾸 바드가 돼. 그게 뭐 바깥에 있는 다른 외부적인 바드가 될 수도 있지만 내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불편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잘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나눔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도 제보를 말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전혀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지적으로.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책임도 있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해야 될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르고 독립을 해버린다. 그걸 암세포가 독립하죠. 암세포만 독립하지 다른 건 다 같이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나누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또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굴을 못 봐가지고 못 보면서 막 화면만 보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그랬는데 어떻게 잘 전달은 잘 됐나요? 예, 고개 까딱까딱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한 시간 조금 지났는데 약간 휴식할까요? 보통 휴식 몇 분 해요? 5분 하나에 10분 하나요? 소리 내서 이야기해 주세요. 5분, 10분. 예? 예, 한 5분 정도. 5분 정도 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됐나요? 잘 쉬셨어요? 예. 예. 어떻게 다 들어오신 건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예, 다 들어오신 것 예, 같습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이제 하고 나중에 Q&A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내용, 아주 실제적인 이제 내용을 다루게 되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예, 우리가 성막에서 물두멍 같이 똑같죠.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들어가는 거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손에 지저분한 사람은 지성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거문에 들어간다.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입구가 벌써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요새 같은 때는 감사가 할 때 많잖아요. 저는 자연을 보면서 감사를 많이 하는데, 야, 정말 헬세스 파크웨이 지나가 다니면서 정말 늘 감사해요. 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단풍나무와 이런 걸 보면서 예, 우리의 주신 또 모든 걸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하는 거죠. 다른 성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게 중보라 그러죠. 나를 위한 것은 간구라 그러죠.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다. 간구의 자세는 예,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정력에 따라서 구하지 말라. 예, 이것은 이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중보는 사실은 이제 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 이제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일도 아닌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순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중보, 간구를 묶어서 하나로 본다고 하면 그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 그러잖아요. ACTS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adoration, 찬양 adoration, C confession, 고백, T thanksgiving, 감사, 그 다음에 S supplication, 중보, 간구. 예, 이렇게 하면 act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잘 이렇게 뭡니까? 균형 있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막 기도하면 중보하고 강구, 중보도 잘 안 하고 강구만 주로 할 때가 많죠, 사실.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잘 하려고 하면 찬양도 있어야 되고, 고백도 있어야 되고, 감사, 중보, 강구 이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 때는 뭐 찬양만 하고 끝날 수 있는 거죠. 어떨 때는 고백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감사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감금하고 끝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한다. 이것은 또 건강하지 못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어떤 포맷을 정해놓고 1, 2, 3, 4, 5 이거 다 지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떨 때는 예, 우리가 균형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한 곳을 포커싱을 해서 특별히 강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또 우리는 거기에 깊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어떨 때도 다른 어떤 내용으로 또 하나님께 인도하시면 또 그쪽에 우리가 포커싱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있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경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다른 게 좀 별로 많이 이제 다루지를 않고 어떤 사람은 뭐 중보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많은 이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상한 건 전혀 아니지만 그게 계속되면 조금 그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확신이 없으면은 사실은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응답받는 기도는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하라 그랬고 성령님은 믿고 거하라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에 아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역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암송 구절도 있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 거한다는 말은 여기 같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죠. 예.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 안에 딱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 그 조지 밀러 같이 우리가 기도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 같은 경우의 예를 보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제목이 성경 어느 구절에 있는지를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딱 몇 장 몇 절을 찾으면 거기다 손가락을 딱 대고 하나님 당신께서 여기 이 몇 장 몇 절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힘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가 가는 가지고 가는 제목들을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근거가 돼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제 우리는 돌아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구하는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은 있잖아요. 확실한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예. 무슨 말이냐면 뭐 내가 누구하고 싸웠어. 그래놓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내 잘못한 거를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는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건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내가 그래도 잘못된 게 많으니까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 주님께서 참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뭐 너무나 분명한 것을 가지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건 아니죠. 근데 어떨 때는 또 이제 인도하심이 필요한 게 있죠. 예. 직장을 구한다든지 뭐 선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예. 믿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가 믿음은 감사함으로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표시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정말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구한 것이 응답된 줄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간에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았을 때 가장 유익하고 바른 좋은 길로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많이 구했는데 많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사실은. 예. 그게 뭐 제 인생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큰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게 의대를 가려 했거든요. 시험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의대를 가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왜 안 해주냐고 내가 너무 실망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하나님이 다른 길로 해주시니 이게 저한테 더 맞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분이 너무나 내를 잘 아시고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예, 그게 뭐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웨이시 됐든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말씀 안에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고 구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막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고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만을 바라고 믿음의 생활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체험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마귀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게 많다.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아주 유혹해요. 뭐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자꾸만 기도하지 않고 분주한 마음 이런 것들 마음을 자꾸만 쪼개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게 하고 또 우리가 숨겨진 죄가 있으면 또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의 두 번째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나는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건데 나한테는 죄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로는 저 사람한테 나쁜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나쁜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직접 그 사람 모르죠.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가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좀 여러 번 했거든요. 누구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다. 내가 말을 하나를 잘못했다. 그러면 기도하려면 꼭 그게 기도하기 전에 그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지 기도가 되지. 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 깨끗하게 주님 앞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응답을 막는 것을 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기도 생활이 되어야지 우리가 바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하나 또 이 그림을 하나를 제가 1대1 할 때는 꼭 제가 이걸 하는데 꼭 기도하고 관계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도 관계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지난 제가 1대1 하면서 제가 손으로 그린 겁니다. 제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1번, 2번, 3번이 이제 사람을 말하는데 1번은 동그라미는 우리의 마음이고 의자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 그거예요. 나는 나 자신이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사행리에도 나오는 그림이에요. 제일 1번의 그림에 보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자연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바깥에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러죠. 이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 마음에 들어왔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이거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지 마음대로 살아. 이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요. 1번하고 3번은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해하셨어요? 이 그림 세 개를? 예. 지금 제 컴퓨터에는 예, 황성남 형제님이 보이는데 한번 켜보세요. 뮤트 한번 켜보세요. 예. 이 그림 세 개가 네. 이해하셨나요? 네. 아, 예, 예, 예. 자, 1번이 2번이 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구주로 영접하고 예. 그 예, 됐습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을 영접하면 1번이 네. 2번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네 번째에서 우리가 그걸 다뤘잖아요. 그죠? 1대1에서. 자, 2번에서 3번이 될 수 있어요? 2번에서 네. 어떻게 하면요? 주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2번에서 예. 3번으로 수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가 그걸 통틀어서 죄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죠? 예, 죄가 뭐냐?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2번도 3번으로 가요. 맞습니까? 네. 예. 자, 거꾸로 생각해. 3번이 2번이 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 회개하는 것. 예, 그걸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이란 것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나쁜 걸 내뿜는데 그게 바로 죄 시선을 받는데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그 다음에 들이마셔야죠. 이번처럼 되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 그걸 영혼의 호흡이라죠. 그거 합해가지고. 예, 영혼의 호흡을 하면 3번이 2번이 돼요. 자, 2번이 1번이 될 수 있어요? 네.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영접했는데 제가 그냥 배우기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던 사실을 버리는 순간이 되면은 다시 1번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영접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퀘스천이긴 하지만 제대로 했다고 하면 우리는 2번에서는 1번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관계는 브레이크할 수가 없어요. 뭐 부자 관계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녀 관계가 됐으면 자녀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뭐 집을 나가고도 해도 그 관계는 없어지지 않죠. 단지 교제가 끊어진 거죠. 완전 부부하고 원수로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가 아닌 거는 또 아니죠, 사실. 예. 자, 그래서 이제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는 못한다. 자, 이걸 지금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기도가 2번과 3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2번이 우리는 가난한 2번에 오래 머물고 싶은 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죠. 2번에 오래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다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2번으로 살고 싶잖아, 솔직히. 여기 양육자반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나는 2번에 오래 있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3번으로 자주 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렇게 막 가는 거야. 안 가는 사람 있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옆에서 조금만 어떻게 하면 우리는 3번으로 쉽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3번이 갔다 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3번이 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거죠,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도 아니고 여기는. 유혹도 많고 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3번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3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2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3번인 걸 내가 깨달았으면 바로바로 2번으로 돌아선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호흡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3번이 2번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기도도 있는데 이걸 합쳐서 다 생각을 하면 말씀과 기도도 같이 이제 연결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3번에서 2번 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2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예요. 오늘 그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꼭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 예, 그걸 늘 점검해 보자는 거죠. 2번인가 3번인가. 3번이었다면 빨리 2번으로 돌아가. 2번에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예, 그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계속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이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1대1 하는 사람한테 형제들한테 그래요. 지금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요새 한 번씩 전화하면. 요새는 막 3번으로 많이 가네요 하면서 또 막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는 것은 꼭,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 안 해도 2번, 3번 말만 해도 알아채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제대로 돼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 확인하는 것 중에 저는 이것이 예,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지금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내가 나를 다스리는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예, 그랬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기도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하시죠. 실망했습니까? 특별한 비법이 안 나와서 예, 많이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리 우리가 뭐 수영을 배운다 하면 강의실에서 너무 막 이론을 아무리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 그래서 거기서 많이 우리가 계속해서 좀 서툴더라도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정 예배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를 할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백독을 하고 나니까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예,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요약하셨잖아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증명하는 도구라는 거야.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대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예. 훨씬 낫네, 이게. 아까 제가 화면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예. 어,